아멘. 예.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드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 이 십자가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예,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입성하시는 것을 마치 왕의 행차처럼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위에 자신들이 입고 있던 이 겉옷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길을 만들고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그 길 위에 얹었습니다. 마치 왕의 행차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옆에 있는 무리들은요,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죠. 요거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근데 이게 메시아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열렬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선동되어 예수를 없이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열렬히 환영을 받으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입성할 때에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한 말씀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참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을 이 종료주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숨을 거두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멘.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죠.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이제 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 개념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이제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이 그 시작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제 해가 지고 이 안식일이 이제 시작할 때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는데 오늘 그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면 오랫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죽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죽을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백부장이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운명하신 때가 한 3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시고 지금 이 시간이 한 4시에서 6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요셉이 지금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예, 그때 당시에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이지 않습니까? 또 구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이름이 아주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의 출신이 그 지역 도시에 사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를 찾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떻게 해요? 당돌이 대담하게 그렇게 예수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이 당돌이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 용기를 내다, 대담하다, 담대히 뭔가를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를 향해서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아주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출신 이 요셉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구인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천국을 소망하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도록 그렇게 평가받을 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사복음서의 여러 군데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던 사람. 이 요한복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 여기에 의원이라고 한다면, 공회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국회라는 자리와 비슷합니다. 국회의원. 총 71명의 그 회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의장이고, 그 70명에 이렇게 속해 있다는 것은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 유대 최고의 기득권층이 모여 있는 그곳,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 공인 자리, 그 위치에서 탈락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공회원인데 어떻게 해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그가 참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정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모두가 찬성하는데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그 의결에 모두가 찬성하는데 이 사람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사람이 곱고 바르고 정의롭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라는 이 신분을 숨겼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는 반대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태복음, 이 복음서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우리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더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가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읽어봤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이 사람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인 감히 이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만큼 재력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살아오면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되면 내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냐면 그러한 약하고 두려운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적극적이고 대담한 모습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까 이 빌라도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 요셉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전과 이후 뭐 때문에 그랬는지 여기에 이 요한복음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이 변화된 거, 완전히 바뀐 거, 그게 뭐냐면 이 일 후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일까요? 그 전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고 또 두려워가지고 숨기고 살았는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다음에, 목격한 후에 그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인생을,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경험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치른 이 장례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의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시체가 부자의 묘실에 안장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관례를 보면요, 십자가에 처형된 이 제수들의 시체가 부자의 묘실에 안장이 된다.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이 제수는요, 십자가에 그대로 달린 채에 새와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공동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이 시체에 대한 최선의 예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신에 대해서 손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례와 상식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이 모든 과정,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아리마대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에 그의 삶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것만큼 성공적인 삶은 없습니다.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은 이 제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그 제수가 배수한 사람 죽은 것을 장례 치르니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주목해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죠.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인 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가진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총리에 올랐으니까 고생 후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성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가 이 나무에 달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저주는요, 그대로 우리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우리는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저주를 받으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우리 인생 가운데도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들까지 우리 인생에 넘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3절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흘러왔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 죄 용서와 구원의 복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이 요셉은요, 세상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 전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그 높은 자리에서 내가 떨어질까 봐 그렇게 숨기며 살았는데 주님의 죽음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나를 향한 이 십자가였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 39절까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 한 사람의 변화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도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때에 그의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그 사람은 놀랍게도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물었던 자입니다. 이 사람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에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었던 19장 38절 39절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할 때 지금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요, 유대의 관원이었고 그도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같이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이 두 사람, 니고데모까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대담하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받은 그 십자가 때문에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다 떠나갔는데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들은요, 십자가의 용기로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담력을 얻게 합니다. 이런 용기를, 십자가 용기를 지닌 사람들은요, 총칼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순교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 벽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발밑에 기록되어져 있고 더러는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예배당에다가 이 벽에다가 왜 이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고 모습을 그려 놓았을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딘가로 향해서 같은 곳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벽에 그려 놓았는지 관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요, 신앙을 지키다가 이 세상을 떠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없는 순교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한 곳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들이 바라보고 주목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어디였냐면 강단 앞이었는데, 그 강단 앞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참 엄청난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예. 이런 순교자들 사이에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고 예배들을 드리는 그 태도, 그것이 엄숙하고 저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믿음의 길을 생각하고, 나도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지키며 묵묵히 걸어오고 있는가? 이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강단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니, 그때는 제가 참 유학생 시절 때에 앞으로 어떻게 이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감당할까 참 막막해졌던, 용기 없고 힘이 없는 저 가운데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앞으로 감당할 목회에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순교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인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아드님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주 목사님이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감옥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갈등이 없이 용감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그 아들 되시는 주광조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주 목사님은 자신이 강철 투사가 아니라 연약한 약졸임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갖은 고문 한두 번에 끝난다고 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문,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이 고난 내가 장담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만 주님을 위해 오는 이 고난을 내가 지금 피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실 이 주님을 내가 무슨 낯으로 대할까 싶어서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이 주님만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주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낸 것이지 주 목사님 믿음이 좋아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용기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용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참 저항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나의 편리함 때문에 나의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더 많은 시선을 두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손해가 될까 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드러내기를 조심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사실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의 저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오게 되었다. 이것을, 이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인내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용기로 담대하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